우리 나오실 때에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베냐민 땅의 아나돗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여서 여호야김 시대를 지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이 시대를 예레미야가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요시야의 시대는 참 괜찮은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그래도 위기 가운데에서 잠시 동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 근데 이 요시야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전쟁터에서, 전장 가운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애굽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때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의 이 상황을 우리가 알려면은 당시의 세계 정세도 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성경 말씀을 보는데 무슨 세계 정세도 알아야 되고 좀 복잡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말씀만 무작정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한지 그 문화와 배경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어떤 상황이었나? 이 예레미야 시대의 세계 정세를 보면 이 남쪽에는 정통적인 강대국 애굽이 있습니다. 이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옛날 모세 때부터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일 강가 주변에서 아주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은 그 당시에 아주 성대한 힘을, 세계 온 나라를 다 정복할 만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 절정이 사실은 모세 때의 절정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애굽이 그때 한풀 꺾여버렸습니다. 그 당시 이 애굽을 이스라엘을 쫓아 이 왕이 바로 왕이 그때 이 바로 왕의 이름이 람세스입니다. 그가 모세와 이스라엘을 쫓아왔다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을 당하죠. 그때 거의 대부분의 군사들이 그 홍해 물에 빠져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애굽이 이 힘이 한풀 꺾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옛날 속담에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애굽이 그 당시에 좀 한풀이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대국으로서 이 세계에 힘을 뻗쳐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애굽이 한풀 꺾이면서 어떤 나라가 다시 또 흥왕하며 힘을 쓰느냐? 이 북쪽 위쪽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아수르가 힘을 또 내어서 세계의 정세를, 또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렇게 막 힘을 내고 있는, 그래서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아수르가 서로 힘을 대항하면서 이 세계 정세, 세계를 다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고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애굽과 이 아수르가 서로 막 싸우려고 이제 막 서로 힘을 겨루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중간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애굽과 이 아수르 중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때로 어떨 때는 애굽이 막 힘이 강성하면 애굽이 훅 와서 이 땅 우리 땅 하면서 막 이 이스라엘과 그 당시 이 주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땅을 다 정복하면서 이 땅은 우리 땅, 너는 우리 말 들어, 안 그러면 큰일 나,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애굽이 좀 힘이 빠지면 아수르가 또 힘이 쫙 나가지고 또 아수르가 막 치고 내려와서 이 땅은 우리 땅, 니는 우리 말 들어야 돼. 너 전에 애굽 말 들었지? 혼날래? 그러면서 괴롭히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두 나라가 또 어떨 때는 힘이 균형이 딱 돼가지고 전쟁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한숨 쉬면서 조금 힘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오히려 그 중심부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여러 나라들에게 오히려 이스라엘이 힘을 뻗쳐서 또 힘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이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도 계속 힘을 낼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티브리스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 아수르라는 나라도 있었지만 다른 여러 몇몇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수르가 이제 힘이 쭉 빠져버리니까 다시 힘을 내서 확 섰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때의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흩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 사마리아의 땅에 이 원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흩어버리고 사마리아 땅에 외국 이방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땅에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 사람들은 이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민족 저 민족 여러 피가 섞이게 되었죠. 이 혼혈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속된 표현으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틱이라 그러죠. 그런 모습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짐승 취급하면서 동네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가 점령했는데 그 이후에 아수르도 역시 힘이 빠져 망하게 되면서 바벨론이 힘이 크고 바벨론이 이제 점점 그 세력을 뻗쳐 나아가면서 내려와서 이제 유다 땅을 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때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 처음 요시야 때는 아직 바벨론이 그렇게 힘이 왕성하지 못한 때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 사이에 잠시의 평안을 누리며 힘을 좀 키우다가 그때 요시야 왕은 애굽 편을 들었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애굽이 우리 편이다. 우리는 애굽과 함께해야 저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정치 노선을 갖고 애굽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함께 참여하다가 요시야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도 역시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애굽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이 힘이 좀 딸렸어요. 바벨론을 완전히 치고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애굽에게는 없었어요. 이미 바벨론은 막 힘을 점점 더 키워가서 이제 애굽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역시 썩어도 준치 애굽을 편들어야 된다. 우리는 바벨론보다는 애굽이 더 낫다. 애굽 편을 들자라고 끝까지 애굽 편을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누구한테 망하게 되죠? 바벨론한테 망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애굽도 자기들을 지켜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선지자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역사적 사실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이 유다 예루살렘을 벌할 것이다. 왜 벌하느냐?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기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다른 이 주변 나라들, 특히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믿는 그런 모습들, 이것저것 세상 것 다 의지하고 그것 바라보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너희의 모습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당신 집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누가 와서 네 망한다 이러면은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아무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 말이 맞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 너 우리 유다 사람 맞냐? 너 우리와 한 동족 맞냐? 너 첩자 아니냐? 너 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소리를 하느냐?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를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물론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생의 제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도 할 얘기는 있죠. 우리는 하나님 지금 잘 믿고 있다. 우리 봐라. 지금도 저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이 소, 양, 비둘기를 잡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 드리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할 바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왜 망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너 좀 이상하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보면 올바른 제사, 올바른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은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 앞에 이 소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은 떠나고 없다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 애굽이 믿는 온갖 우상들, 우리가 잘 보이려면, 애굽한테 잘 보이려면 애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죠.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면서 애굽이 그냥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너는 이제 내 말 들어. 너는 우리의 풍습을 쫓아라. 그러면서 애굽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죠. 그리고 이미 그러기 전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온갖 그야말로 잡신들은 다 섬기고 있는, 이것저것 다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가면 어떤 모습까지 있느냐? 자기 아들을 이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예루살렘, 유다의 이 타락상은 이미
그게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져라,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했어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 망하게 된다,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 온갖 핍박을 다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33장 1절에 보면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시위대 뜰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예레미야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 어떤 고통이라도 나는 감사하며 이겨내겠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나 이 감옥, 당시에 이 감옥, 말 그대로 시위대 뜰이라 그러죠. 이거 어떤 감옥이냐면 이 시위대 뜰, 이 마당 한쪽 구석에 굴을 파서 땅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땅속에 가두고 위에 구멍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이 지하 음침한 곳에, 축축하고 습기 찬 그곳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야말로 뭐 쥐나 바퀴벌레나 온갖 그런 이 벌레나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그야말로 비위생적인, 햇빛도 한 줄 볼 수 없는 그런 장소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 해서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을 받아서 잘 되고 또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이 음침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아마도 예레미야의 마음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또 마음에 짐이 쌓이고 원망 불평하다가도 또 찬양하며 회개하다가도 아마도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제 말씀한다, 들으라 라고 말씀을 전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음침한 감옥 가운데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정말로 힘들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부르짖는 게 어떤 겁니까? 부르짖는 게 어떤 거죠? 어떻게 해야 부르짖는 거죠? 주여! 이거보다 한 10배는 더 부르짖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좀 목이 이제 약간 이제 식어서 소리를 못 내고, 또 마이크에 너무 크게 하면 혹시라도 고장 날까봐 크게 소리를 못 지르는데, 부르짖는다. 저는 이 부르짖는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의 의미가 비명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명을 짓는다는 거죠. 악 하면서 비명을 지르나. 어떨 때 비명을 지릅니까? 제가 한번 비명을 크게 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예전인데, 이제 집에 이제 이 전기 이 콘센트가 뭐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제 딴에 한번 고쳐보겠다고 그걸 이제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전기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만지다가 감전이 돼버렸습니다. 요즘은 220V잖아요. 예전에 또 이 얘기하면 제가 너무 오래된 옛날 사람 같은데 110V가 있었던 시절, 우리 학생들은 모르실 텐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옛날에는 110V가 있었죠. 110V는 감전이 돼도 참을만 했습니다. 찌릿찌릿한 정도, 조금 찌릿한 정도, 아이고 놀래라, 요 정도였는데 220V는 제가 그때 처음 감전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앞이 갑자기 순간 깜깜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끓이면서 비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 얼른 이제 손을 띄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막 화상 자국이 나고 손에, 정말 그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잠시 동안 앞이 깜깜해지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하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비명이구나. 그 이후로 제가 그런 비명을 질러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로 그런 비명을 한번 질러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르짖는다는 게 그런 비명과 같지 않을까? 정말로 사람이 죽을 것 같을 때, 정말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뭐라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비명을 지릅니다. 끓이면서. 그 끓이는 비명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누구 없습니까?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그 하면 외마디 비명 가운데 다 담겨 있겠죠.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고요.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지푸라기가 나를 물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소용이 없죠. 그런데도 그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면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직 저는 이 죽음의 위기까지는 제가 경험을 못 해봐서 그게 어떤 심정인지 정확하게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죽을 지경에 이르면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명이라도 지르고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이겠죠.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이 시위대 뜰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왕이나 누가 저 예레미야 목을 쳐라 그러면 당장 내일 아침에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제 너희 나라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우리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다른 데는 다 망해도 우리 예루살렘은 절대 안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음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떻겠냐고. 정말로 이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데 이제 너희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고 너희를 다시 불러 모으고 그리고 다시 그 예루살렘이 온전하여 온전히 나 여호와를 믿는 그런 온전한 성읍으로 열방 가운데 나의 기쁜 이름을 나타내고 나를 찬송하고 영광을 베풀게 될 그런 모습으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전 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한 은밀한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아니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이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고 의지할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처해졌습니다.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하루하루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었죠.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정말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배가 불렀어요. 그때 그 간절함, 절실함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아니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2순위, 3순위가 되고 돈이 최고고 남들보다 더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몰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며 세상 온갖 것 의지하는 찾다 안 되면 에이 하나님이 한번 찾아보지 아이고 뭐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한번 해볼까 뭐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그만이고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지 않았는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택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더 이상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한 것처럼 그래서 비명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붙이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거죠. 돈도 명예고 권세고 세상 지식이고 뭐고 다 하나님께서 뺏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뺏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뺏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만 찾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질병이 뜻모를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나에게 뜻모를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왜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도 주님 저희를 다른 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너무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